낙심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도 함께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눠서 말씀을 좀 더 드렸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무언가를 구해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다른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느껴봅니다.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있는데, 아이가 장난감 코너에 가서 이걸 사달라고 해요. 사달라고 그러면 이미 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 전에 이 장난감을 사줬을 수도 있어요. 종류는 다르겠지만. 근데 아이가 사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안 돼, 이번은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모들 마음 다 그렇잖아요. 돌아서면 어떤가요? 마음이 불편해요. 괜히 갖고 싶은 거 못 갖는 아이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 무슨 일이 닥치면,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요구도, 나의 기도도 이런 식으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마음이 쓰이시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자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바램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만족과 풍성함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내 창고의 문을 열어줄 테니까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테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혹은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이 기도에 대한 강조는 얼마든지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넘치고 넘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의 권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버지와 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했는데, 어찌 보면 매우 인간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이런 기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오해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면서 많이 읽어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는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중요한데, 오늘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얼마나 불의한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부가 원수에게 원한을 가지고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제 원한 좀 풀어주세요. 원한 좀 풀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도대체 뭘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마 암묵적으로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이 책무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물질이 아니었는가. 근데 오늘 이 과부는
이스라엘 땅에서 되게 소외된 계층입니다. 부유할 수 없는 존재예요. 상속받을 일도 없고 부양을 해야 될 자식도 없는 아주 불쌍한 계층이 바로 과부인데, 그러니까 어떤 물질도 이 재판장에게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찾아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마음이 없던 거고요. 그런데 이 과부가 찾아가도 너무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왜 들어주냐면 그냥 너무 귀찮아서 내가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신데 굳이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로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응답의 확실함.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장보다 얼마나 더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겠느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으로 오늘 비유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렇게 오해해요. 강청하는 기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자주자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요구는 응답된다. 왜요? 불의한 재판장은 지금 이 원한을 풀어줄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데, 근데 그 뜻을 바꿔서라도 내 기도를 관철시킬 수 있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신학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요, 뭐가 거슬려요. 왜냐하면 이 해석이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해석이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 잘 맞아요. 우리의 종교심과 매우 잘 맞아요. 우리가 그런 종교를 가져왔잖아요. 치성을 드린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면서 신의 뜻을 바꿔보는, 내 운명을 바꿔보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종교를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에 대한 얘기를 딱 들으면 옳다구나 라고 얘기 들어요. 너무나 흡수가 잘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에.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마치 기도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그 설교집이나 이런 강해해 놓은 책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8절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해석이 말이 안 된다는 것도 느끼지만, 그러나 또 8절을 보면 저는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8절 뒤에 봅시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믿음 아니냐? 딱 맞는 본문 아니냐? 그렇죠?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나무 뿌리라도 몇 개 뽑을 정도의 그런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겠냐. 이게 믿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들은 이 본문이 너무 그 위의 문맥과 잘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요, 이게 걸려요. 이렇게 자꾸 걸려요. 이 질문을 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얘기가, 이 비유가 강청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열심히 기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그러나 이후에 읽혀지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읽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곧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사람이 많겠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희박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걱정하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예수님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요.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또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요구하고 기다리는 데는요,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천지빛깔이라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굳이 안 믿어도 우리의 본성상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하나님만 바꿨을 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만 우상으로 대체됐지, 그들의 종교심은요, 더 불을 뿜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을 외면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훨씬 더 종교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필요에 맞는 신을 골라 담았죠. 그리고 나서 그 신에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농사를 위해서는, 다산을 위해서는, 전쟁을 위해서는 각자 맞는 신들을 막 골라 붙였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대상을 달리해서 기도했고 기도를 잘못해서 문제지, 기도를 하지 않아서 문제는 없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이 정말 희박할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위의 비유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뇌 뒤에 머무르는 거예요.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의미심장한 질문이 아니겠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뭐라고 던졌냐면, 과연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믿음일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원하실까? 이 질문에서 저는 위에 해석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믿음이 그런 것일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보면 삶의 필요들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솔직히 자녀에 대한 기도들이 급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기도의 제목들이 급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매우 유한한, 그래서 이 세상에 국한된 기도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기도해요. 열심히 자기가 기도하다가 좀 얼굴이 뜨뜻해져요. 이런 질문에 탁 막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취해서, 내가 이걸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뭐지? 라는 질문에 탁 막히면 얼른 기도의 제목을 다른 걸로 돌리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의 문제가 급하고 내 사업의 문제가 급하고 내 삶의 문제가 급하니까 기도의 제목을 놓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좀 부끄러움이 있어서 금방 기도를 갈아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럼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런 거죠. 우리 삶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렇게 이 시대에, 이 상황에 국한됐던 기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기도들이 많이 드려지기 때문에 아무 주제고 상관없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믿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 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예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가 깊은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가 얕은 거예요. 인격의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와 너,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만이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은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저는 제 자가용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는 언제 내 자가용을 가장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한 10년 탄 뒤에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자마자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동차를 샀을 때 공장에서 제대로 검사 잘해서 내보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자마자 우리는 그 자동차를 가장 잘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3년, 5년, 7년, 10년이 지나면 뭔가 부품이 닳진 않았을까? 뭔가 갈아야 될 때 제때 못 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걱정에 신뢰가 조금씩 떨어져요. 이것은 인격적인 대상과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치 자동차와 인간 사이의 그런 믿음처럼 그저 한쪽에서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창조의 때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일도 없었을 겁니다. 왜요? 로봇 만들면 되잖아요. 자동차를 신뢰하듯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무능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는 너무나 무능하죠. 그런데 그 작은 일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감격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나에게 영광 돌리면서 살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실패 속에서도 그 자식의 꿈틀꿈틀 거림에도 하나님께서 감격하세요. 기뻐하세요. 자동차와의 관계 속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요만큼만 고장이 나도 우리 달려가다가 에어컨 안 틀어줘도 자동차한테 성질내죠. 라디오 안 켜줘도 성질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관계 속에서 네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호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18장의 이 기도의 비유를 강청하는 기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나밖에 없잖아요. 나밖에. 하나님은 그저 알라딘의 요술 램프 혹은 우리 드래곤볼 만화에 나오는 여기 드래곤볼 만화를 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드래곤볼 보면 드래곤볼이 있어요. 별이 하나, 7개까지 이렇게 새겨진 7개의 드래곤볼이 있는데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 7개의 드래곤볼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그때 용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줍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드래곤볼을 모으는 그 무리들과 그 용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로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없어요. 거기에 이 상호의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라는 이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이 8절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도로 생각한다면 믿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없이 너희의 뜻을 강청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올 때 이 믿음을 못 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해석이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어떤 본문으로 주시는 것인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가지 단어에 좀 집중을 했어요. 이 본문을 바로 보기 위해서 2가지 단어. 첫 번째는 원한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첫째는 원한이라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과부의 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이 과부의 상황을 예수님은 원한이라고 표현했어요. 원한. 원한의 의미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이라고 사전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그 상황에 처한 것은요, 자신의 잘못이 아닌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취급을 당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재판장에게 부당한 결론을 내달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재판장에 당연히 해야 되는 책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신이 재판장이라면,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재판장이라면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일을 당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이 일을 풀어주는 게 당신의 책무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의 요구가 재판장의 책무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듯이, 그렇죠, 옳아야지 원한을 풀어줄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의도, 계획에서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원한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강청해야 된다.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면 안 되고요. 이 재판장의 책무를 벗어나지 않는 옳은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만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원한이라는 단어 속에서 숨겨두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멀리 나아가는 얘기인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곳이 어디죠? 경찰서, 법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검찰청 이런 데잖아요. 검찰청에서 부르면 막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그것은 뭔 얘기입니까? 자기의 삶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깨끗한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내 멋대로의 삶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요구를 들여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과부의 원한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참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강청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목해야 될 단어가 우리는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낙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다시 그 기도를 하는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응답을 했는데 내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낙심이 된 거예요. 이 낙심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의 때도 가지고 있고 또 최적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도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낙심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기도 응답의 때를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응답의 최적 기회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아, 왜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되지? 의아해하다가 낙담하죠.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더 비일비재해졌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 많이 바쁘죠. 그래서 항상 마감 시한이라는 게 존재해요. 데드라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모든 결과물을 제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마감 시한이나 데드라인과 떨어져서 할 수 없어요. 자, 내 자식이 대학 입시를 봐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 뜻이 응답이 돼야 됩니까? 재수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11월 중순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미 나는 가장 좋은 마감 시한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11월 중순까지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기회롭게 해주시는 때는 11월 중순까지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안 돼요. 그죠? 내가 회사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이오를 만나는 날이 11월 중순이에요. 하나님 내 남편을 위해서 11월 중순까지 아이디어를 주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하시고 프리젠테이션을 잘 마치고 저 계약이 성사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루도 넘기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때가 있는 거예요. 자, 둘째는 뭡니까? 기도 응답의 결과를 내가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최적의 응답, 이것을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더 힘들어졌어요. 옛날에 농사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연말에 한 번 내 농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많아요. 그 과정이 어떠했든지 간에.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과장님에게 칭찬을 들으며 아우, 야단 들으며 아우, 그죠? 수없이 많아요. 제가 주식 투자 얘기를 한번 예로 듣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주식 투자할 때 오래 두고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길게 이렇게 텀을 두고 삶의 사이클이 진행됐다면 요즘은 인터넷으로 막 매매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상하고 회복되고 마음이 상하고 회복되고 반복을 해요. 이게 우리 시대예요. 많이 바빠지고 빨라졌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너무 자주 성공과 실패를 정의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응답의 때와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인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와 결과에 너무 창념해가지고 그 일로 실망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자신이 떠나요. 이제 제자들이 홀로 남아서,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설령 너희들의 뜻대로, 너희들의 때에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너희들이 기도하는 일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실패 때문에 혹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했다면 지금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의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내가 올 때에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응답의 메커니즘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응답 된다. 그죠? 근데 그 기도응답의 메커니즘이 없어요. 없어. 박영선 목사님 설교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더 공부 잘하고 싶겠냐? 공부 잘하는 아이가 더 공부 잘하고 싶겠냐? 그죠? 공부 못하는 아이가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아이의 부모가 더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도의 양으로, 기도의 간절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 세상의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학 합격률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대학 합격률이 비슷해요. 비슷하다고요. 기도의 응답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일, 내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내가 계획하고 성취하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건 뭡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메커니즘은요, 기도응답의 메커니즘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있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기도함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으면 낙심해요. 이런 생각이 없으면 낙심해요. 왜 지금 안 이루어지지?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올려놨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신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원한과 낙심이라는 이 두 단어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리고 그 때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고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 삶의 태도가 신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짧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강청하는 기도라고 미화되어 있는 이런 인간 중심적인 기도의 개념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여야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기도를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만지셔서 설령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시작한 기도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응답의 때와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7절, 8절에 나오는 속히라는 단어, 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단어들로 이 기도가 내가 예상하는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약성경의 모든 재림에 대한 약속은 매우 속히 될 것이라고 표현하죠. 뭐냐면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만 붙들고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낙심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태도가 곧 믿음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위에 두 가지 기도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믿음을 보이기 위해 기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